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데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4대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희 할머님이 8번씩 제사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분을 교회에다가 모시고 가면 살릴 수 있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정말 죽은 지 3일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고, 또 우리 가족이 그로 인해서 4대 기독교 집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런 집안인데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제사장의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이 나오는데요.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거제하고 요제를 드려요. 근데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 양푼에다가 반은 양푼에 담고 또 반은 또 제단에 뿌려서 거제로 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을, 불에 태우지 못할 부분을 밖에서 따로 빼내갖고 제사장의 몫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그 몫을 따로 주는 이유는 제사장들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택한 선민이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서 제사장을 특별히 거제하고 요제라는 그 제단을 통해서 제사장의 몫을 따로 드리고, 요제 같은 경우는 성막 안에서 드리지만 거제는 이제 밖에 번제단 밖에서 불로 태우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불로 태워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는 두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그 언약궤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제사장에게만 따로 불러서 제사장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백성을 치료해야 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을 요즘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다단계도 많이 나가고 세상 일을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런 일은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는 어머니 30년 동안 늘 기도하는 거를 보았고요. 또 할머니가 늘 방언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일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대별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은 곳곳에 숨어 있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단 한 곳도 없었지만 막상 이렇게 오실 때 보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구속사 사건을 반드시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해서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이 그 방향하는 그 지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삼아 제자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고요.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제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돼서 정말 3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이면서 죽기까지 목숨을 구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가는 주의 종들이었고 제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을 때도 정말 찔리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또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율법의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시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를 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고 하셨고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거든요. 그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서 이 마지막 때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새겨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지 세상 말을 증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와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볼 때 구약시대에는 율법시대였고 신약시대에는 자유율법시대였지만 오늘날은 계시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백성을 치료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